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제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다 같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은혜 보좌 앞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저희들의 심령, 어두워진 마음을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새싹처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 과거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참 고마운 장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옛날에는 길이 많지 않았죠. 국도 1호 뭐 이렇게 하면 그거 하나만 알아도 웬만한 데는 또 가고 거기서 또 파생이 되죠. 경부고속도로 이 정도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길이 너무너무 많아서 한 1년만 지나면 도무지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저기가 목적지인데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빙 돌아서 반대로 갑니다. 내비게이션을 키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고마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조금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지잖아요. 분명히 500m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소심해가지고 끼어들지를 못한다거나 헛생각을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참 고마운 건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내 맘대로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은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유턴을 하십시오. 우회전하십시오.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내가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모를까 목적지까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데려다 뒀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까지 가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장차 50년, 60년 후면 천국에서 다 만나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몇 가지 내비게이션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라봐야 될 그 나침판, 그 목적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러죠? 무엇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개역 한글 전에 읽던 이 한글 개역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조금 더 이렇게 품이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양이든 형상이든 결국은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따마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닮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은 우리는 될 수 없죠.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정말 흡사하고 닮아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3절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3절에 이제 셋을 낳았는데 어떤 형상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 그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슬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아무런 걱정, 근심, 질병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나서부터는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인류의 그 살인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이고, 오늘 보면 5절에 930세를 살도록 아기 낳다가 죽었더라. 이건 무트라는 단어인데 인류 최초의 자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될 영원한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인간의 형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뭐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비록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셋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의 가정 빼놓고는 셋의 계보 전체도 다 가인의 계보처럼 변질이 돼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 따라서 타락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그 외에는 단 한 사람도, 그렇죠, 이 노아가 얼마나 여러분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믿어보세요. 속은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들어오십시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애걸복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는데 많은 노아의 조상들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겠죠. 1000살 가까이 사니까.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많이 있었겠죠.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 동물들은 특히 누가 이름을 짓나요? 아담이 짓습니다. 이 구약적인 정서,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이름을 지면 이름 진 사람이 그 대상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배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모든 이름을 다 질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죠.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했는데 사람만큼은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보세요. 뉴스 보니까 막 뭐 남해안인지 서해안인지 뭐가 몰려와요? 정어리 떼가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원인을 못 밝혀냅니다. 인간이 사실 이 해양 생태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될 권한을 우리에게 그냥 맡기신 거예요. 인간이 그거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놔버리고, 원자력이 이것이 터져가지고 일본 그 해류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서 해온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죠. 아직도 원인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거를 다스리지 못한 거죠. 온전히 맡긴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배와 지도와 돌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천국까지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보여주는 대로 가야 돼요. 때로는 내 맘대로 혹은 졸다가 또는 잡담하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유턴하십시오, 어쩌십시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조금씩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로 점점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닮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거 어떻게 닮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평생에 걸쳐서, 그죠? 몸부림치고 내가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형태로 평가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얼만큼 이렇게 회복을 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것을
5x, 5x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서 하면은 그게 나옵니다, 점수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경청과 공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저는 기도 별로 안 하는데요.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아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시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잠잠히 정말 주님은 어떠한 삶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 한번 여쭈어 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여쭈어 보는 거죠. 저도 여쭈어 보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병원 환자들하고 씨름하고 여기 오라면 오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지난 2월 20일 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죠? 2년 동안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는데 좀 마음이 맞는 이제 교육 목사나 전도 목사 자리 구해서 그렇게 2년 동안 헤매고 또 헤매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사실은 이 가정교회로 했는데 여기로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기도해 보는 거죠. 사실 담임 목사 하라면 얼마나 제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인생의 이 삶 가운데 이 결정해야 되는 두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통제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여러분 자녀가 누구랑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하고 좀 선을 봤으면 좋겠고 어떠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도 내 욕심, 내 계획대로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삶도 내 생각대로 통제하고 계획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의 삶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정말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어느 정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의 음성을 잘 경청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이 부목사로 상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분도 와서 상담을 받고 이분도 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 때문에 너무나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막 엄청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그럼 또 이분이 또 옵니다. 이분이 오면 둘 다 막 공감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와서 기도하고 저 사람도 와서 기도하면 야 이놈아 그거 아니야. 꿀밤을 탁 치고 너 그런 기도할래? 욕심꾸러기구나.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은 끝까지 다 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욕심으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앞길이 확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중에 이렇게 혹시 광역시장이나 어떤 지역의 장이나 이런 거 되게 원하면 자리 좀 이렇게 저 자리 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야 그런 걸 기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어줍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음성도 들어주죠. 야 네가 진짜 그런 걸 하고 싶구나. 아이고 얼마나 네가 그런 걸 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렇게 그런 모습을 또 비춰주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하하 웃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기도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어쩔 때는 한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붙이고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웃길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웃지 않습니다. 그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이고
네가 정말 그런 거를 소유하고 싶구나. 그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거를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음성들이 들리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네가 배가 불렀구나.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막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손 들고 서 있었는데 네가 지금 학교를 뭐 공부를 내가 잘하라고 하냐, 뭐 반장을 하라고 하냐, 네가 지금 학교만 가라는데 막 그죠?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새벽에 나가서 돈 벌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배가 불렀구나.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는 이렇게 막 불편하면 막 이렇게 불평도 하고 그런 아이들 같으면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됩니다. 평소에 말을 안 하는 애들이 무섭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누구야, 네가 학교가 가기 싫구나. 왜 학교가 가기 싫을까?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물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엄마 우리 반에 아무개가 나를 너무 괴롭혀. 그게 괴롭히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이게. 그죠? 두려워서 못 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물어봐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물어봐줍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 좀 들어주십니까? 우리 정 집사님 좀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물어봐주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줍니까? 물어봐줘야 됩니다. 그죠? 물어봐줘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덕택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줘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고요, 다 얘기합니다. 그럼 그랬군요. 그랬군요. 공감해주고 물어봐주면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왔어요, 오늘.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원장님, 제 친구가 캐톨릭입니다. 근데 캐톨릭도 구원의 문이 조금은 열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여자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사귀는데 여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남자는 이제 캐톨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이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여자가 그랬어요. 교회 같이 안 가면은 우리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진짜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처음에는 같은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너네는 마리아를 믿지 않냐. 교리적으로도 아니다. 성경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 같은데 좀 시간을 달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믿는 그 예수를 좀 실제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좀 경험을 하고 싶다. 네가 한 말이 정말이라면 내가 정말 한번 거듭나보고 싶다. 그 대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교회 나와라. 그죠? 뭐 그런 식이죠. 예전에 2000년간 우리 이 개신교 국가에서 유태인들에게 했던 거 그거예요. 네가 예수 죽이지 않았냐. 네가 여호와를 믿는다면 예수도 믿어라. 세례를 받아라.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칼로 목을 칩니다. 유대인들한테 정말 못된 짓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유태인들 정말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세례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들어줘야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분은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라도 들어줘야 돼. 그죠? 아직도 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그 사랑이 진짜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라, 네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야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더 야를 사랑하는구나. 여자가 진짜 사랑해줬으면 기다려야지. 오히려 친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릴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일러주고는 싶었지만 또 지시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경청이 뭔가 여러분 아세요? 경청은요, 내 생각을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100%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100%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완전히 제로로 지워버리고 삭제, 딜리트를 해버리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쉽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이라도 놓치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하나 들려드립니다. 방송실 한번 틀어볼까요? 네? 여기 자꾸 서시려고. 여기 자꾸 서시려고. 허리가 아픈 게. 허리 수술한 데가 도로 아파요. 허리 수술한 데가 도로 아파. 아파서 못 살아. 오늘은 또 어디가 아파요?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벌떡벌떡벌떡 두근두근. 가슴이 벌떡벌떡벌떡하고 두근두근두근하고.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 그래서 찾아왔어 지금. 그래 찾아왔어요. 저녁 때 오랬는데 내가 더 참아서 아침 때 왔고. 저녁 때 올라오는데 못 참아서 지금 왔네. 네. 오, 그렇구나. 아침 때는 사람 많으면 저녁 때 오라고 그러는데 안 겨운 게 그랬는데 내가 못 참아서 와버렸어. 못 참아서 와버렸어? 얼마나 아파서 못 참아 왔을까? 죽겠어? 그럼 술 하나 맞고 와야겠네. 그래. 아, 이것도 해줘야죠. 자, 와요. 자, 아이 보세요. 자, 코도 막혔어요. 이렇게. 자, 주사 하나 맞고 하게요. 네, 감기 몸살인가. 감기 몸살인가 봐요. 사방가 아파서 걸어다니는 거. 사방간데 아파서 걸은 아이도 못 오겠어요. 그래서 얼른 안 오실 줄 알고 내가 자꾸 이러고 서시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자꾸 서서 일어났구나. 그래서 일어났지? 그럼. 그래서 일어났지. 네. 그래요. 아이고, 사람 죽겠지? 사람 죽겠어? 자고까지. 이거를 왜 들려주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목사인 저도 이 경청을 많이 훈련합니다. 이 공감을 정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저거는 지금 초보 단계예요. 상대편이 하는 말을 다 100%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너무 화가 나 그러면 화가 났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그죠. 왜 화가 났어? 막 아무개는 막 뭘 이렇게 좋은 것을 했는데 나는 없어서 아무개는 있는데 너가 없어서 네가 화가 났구나. 엄마가 어떻게 해줄까? 그럼 사줘야지. 그래 얼른 사주고 싶은데 돈이 안 되니까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받아주는 겁니다. 집에 왔는데 막 아내가 짜증이 나서 아이고 막 재미가 없어. 당신하고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이 말에 정말 이런 것이 귀로 좀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야 돼요. 저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원장님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갱년기 우울증이 왔더라고요. 남자가 50세가 넘어가면 갱년기 우울증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막 수면제를 주세요. 수면제도 드렸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우울한지, 왜 속상한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했거든요. 한가할 때. 그래서 다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답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런 거를 부부 안에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재미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근데 물어봤죠. 뭐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원하는 게 있어요. 여자는 그걸 주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죠. 왜 그런 건 안 줍니까? 나쁜 것도 아닌데.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자는 너무너무 그걸 원해. 그럼 사랑하면 줘야지.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럼 안 줍니다. 그것도 그 심리가 참 이상해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따라서 주자. 줘야죠, 그거를. 뭐가 그렇게 재미가 없으면 왜 재미가 없는지 물어봐 줘야죠. 한번 물어봐요, 이렇게 부부간에 왔으면. 재미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부부간에는. 그죠?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홀로 되신 분들은 자녀하고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 재밌냐? 물어보는 거죠.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재밌게 해줄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쉬운데 이거를 안 하니 할바함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분은 정말 좀 안타깝게도 해결을 못 봤어요. 아마 여자가 안 들어준 것 같아요. 네, 그랬거든요.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 중년이 되면 재미를 찾아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 안 하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근데 잘못 찾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다음에 여자친구 데려왔더라고요. 미니스커트 다 입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가 돼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듣고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하세요. 주자.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면 안 주실 겁니까? 좀 귀를 열으세요. 자녀가 무슨 사이코패스나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마음이 아프고 그거를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누구야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줄래? 그러면은 나중에 보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를 정말 사과하고 그런 엄마가 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정말 네가 원하는 그런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도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할게. 너도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렴. 혹시라도 네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정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 아빠도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네가 알아주면 아빠가 정말 노력할게. 그죠?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녹음한 걸 들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감이 안 되면 따라서라도 하세요. 이렇게 집에 딱 왔는데 아이고 여보 막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은 내 코가 석자야 지금 시끄럽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지금 오늘 어땠는지 알아. 조용히 해. 밥이나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육으로 주면 육으로 거두고요. 신령한 영으로 주면 영으로 거두는 겁니다. 절대 어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죠? 오 권사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여러분, 자, 따라서 원하는 대답을 물어보세요. 그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해주고 또 그 사랑을 주고 그러면요, 막 신바람이 납니다. 제가 그런 훈련이 정말 많이 돼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저를 잡은 겁니다. 저는요, 제가 이런 정도입니다. 제 정치적인 컬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진짜 공감이 이런 거예요. 막 민주당 막 아주 골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막 멋이 어쩌고 막 할아버지 부대 가지고 그러면 막 아이고 그러게요. 아이고 저 양반들 어르신들이 왜 저럴까요? 아이고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제가. 근데 그 다음 날 또 이쪽 완전히 한나라당 골수들이 와가지고 막 전에 정권에서 막 아파트 값도 하고 막 위선자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저것들 공산 다니고 막 이러면 아이고 그러게요. 나라를 다 망쳐가지고 저것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폐쇄시키고 막 무슨 찌라시도 있겠지만 아이고 뭐 눈물이 납니다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진짜 공감은 그런 거예요. 그죠? 영적인 황희전승이 되는 겁니다. 큰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막 동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 깊이 공감하고 막 하다 보면 이것도 훈련하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죠. 고양이처럼 탁탁탁 가서 이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장로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저도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울고 있으면은 그걸 따라서 해요. 저도 아이고 막 이게 할머니들은 좀 표현이 셉니다.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막 허리가 절단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허리가 접어지는 것 같고요. 막 골이 패고 막 눈물 안에 쏙 빠지는 것 같고 막 청자가 뒤엉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따라서 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막 머리가 터져버릴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허리가 분질러져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저도 눈물이 핑 돌아요. 그 말하다 보면 어떤 남자는요 울더라고요. 막 그 편도선에 부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해보세요. 그때 목이 골맞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거 진짜 아픈 거예요. 이거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얼굴이 막 문신한 사람 같이 생겼거든요. 하고 막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막 울지 마세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변화를 받으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너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극우파가 많아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이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막 후려치는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막 엘리사한테 막 대머리야 또 암꿈이 찢어지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설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주의 종을 막 기름 부은 손을 댔으니까 저주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열중쇼 차려 탁 해가지고 막 다 엄숙하게 장례식장처럼 막 품위있게 예배를 드리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깨가 들썩이고요. 정말 마음이 기쁘고 그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여러분 새벽녘에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것도 습관 들이기 어려운데 그냥 새벽이 되면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아유 내가 저분을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리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 주님. 예수님이 아니고요. 다시 예 주님.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야, 너 가서 딸한테 하은이한테 가서 사과해. 이런 딱 그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주님. 예 주님. 야, 네가 네 아내한테 너 큰아들한테 너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 걔도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먼저 하는 거야. 10번이고 100번이고 네 배로 낫잖아. 그러면은 예 주님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에. 그러면요 정말 그날 밤은 다리 뻗고 자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그렇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래가지고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래가지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너 교회 안 가면 절교 이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주님은 오래 참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거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것까지 여러분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면 예전에 한 23년 전인데 22년 전이고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같이 수요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남원에 여기 보면 일곡동에 일곡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병원에 이제 내과 과장으로 이제 이렇게 부임을 해서 갔었는데 한참 젊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 병원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명 앉아 있더라고요. 누구?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직원들 막 억지로 데려다가 막 허리띠 잡고 막 좀 앉아 있어. 나 그런 거 생전 처음 봐. 용수책처럼 튀어나가 버려요. 이게 딱 앉혀놨는데 잠깐 나간 사이에 가버리더라고요. 영적으로요 사탄이 밀어버립니다. 이게 나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잡아당기면 안 갈 것 같기도 했고 좀 착하게도 생겼고 좀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 보였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예배 드려야 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앉혀놨거든요. 다행히 할아버지 한 분은 튀어나갔고 아주머니 하나하고 저하고 3명이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런 견해는 아닙니다. 전통적인 견해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살인죄고 죽으면서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런 건데 뭐 완전히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 여자가 막 울기 시작해요. 예배가 끝나서. 그래서 저도 목사님도 놀래가지고 이거 어머니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목사님은 막 되게 미안해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 실수했어요. 할아버지 목사님 되게 착하시거든요. 미안하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오늘 사실은 농약병을 하나 샀대요. 아줌마가.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데 그렇게 데려다 끊어놓으면 또 마시고 끊어놓으면 또 마시고 술만 안 마시면 그렇게 착한데 술만 먹으면 뭔 트라우마가 있는지 가정폭력 막 하니까는 그 정신병원에다가 이제 그때는 강제로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 인권 때문에 잘 못하는데 강제로 입원을 시켜놓고 탁 돌키는데 너무 인생이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는 다녔습니다. 너무 슬퍼서 이런 인생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는 길에 농약사에서 농약 한 병 사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병원 와서 뭔 약타로 심부름 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딱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잡아간 거예요.
착해 보이는 이놈을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위로하는 가운데 그 말이 나와서 그래서 농약병 딱 버리고 예수 믿고 얼굴이 환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성공 사례지만 실패 사례는 더 많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연조가 쌓이면 무슨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뭐 장로님도 되고 또 뭐 은혜가 임하면 뭐 신학도 해서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겠죠. 여러분 그게 결론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너무 강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내비게이션, 우리의 종착역으로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막 어쩔 때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다 그러잖아요.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저 가정이 잘 돼야 될 텐데 혹시 이런 일을 시험 들면 안 될 텐데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눈물이 안 날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이라도 엄마 너무 아파 그러면 뭐가 아파? 그죠? 뭐가 아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너무 화가 나 그래요. 뭐가 화가 나? 별 화날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러면 막 얘기를 합니다. 듣다 보면 막 2시간도 지나갑니다. 경청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요 나중에. 근데 얘기하면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회복되고 성장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교회를 찾지 못해서, 정착하지 못해서. 말씀을 들으면 따분하고 막 하푼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거 뭐 다 아는 말씀 또 하는구나. 딱 제목만 들어도 따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의 그 탄식 소리가 들려지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려지고 지나가는 표정만으로도 잡아내야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 슬픈 눈빛.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밥 먹다가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당연히 듣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시험이 들어서 전화도 안 받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이거 같이 급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무개야 이렇게 아프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여기까지 왔다가 내려가는 분도 제가 전번에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막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여기. 근데 성도도 인사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못 가고 말았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그 심리는 또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안아줘야죠. 그 사람을 가서 눈물을 닦아줘야죠. 여러분 여기 오다가라도 그런 분 있으면 수요예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가서 그분과 함께 안아주고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같이 하는 것이 예배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형식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에서부터 이것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부터도 아빠 정말 여러분 결혼하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한테도 와서 아버지 저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탁 꿇고 며느리가 아버지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셨으면 사위가 와가지고 어머니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자네는 내 아들이요. 이렇게 눈물로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지나가는 말로도 아이고 뭐 잡채가 먹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얼른 가서 잡채를 조물조물 해주고 그냥 거기다 야 잡채가 얼마나 뭐 칼로리가 높은지 알아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냥 그잖아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이고 냉이가 좋던데 된장국에 냉이 좀 먹고 싶어서 그러면 얼른 가서 그거를 막 조물조물 해줘야죠. 아이고 냉이가 요즘 다 농약 쳐가지고 다 중국산 일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해줘야지. 그렇게 먹고 잔 거를. 여자들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빨래가 이렇게 널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널어주라는 말이잖아요. 백화점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옷은 좀 비싸지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주라는 말이죠. 아이고 내가 오늘 어저께 라면 먹고 잤더니 얼굴이 떠가지고 미흡지. 그 무슨 말이에요? 이쁘다고 말을 해. 그렇게 말을 해줘야 알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좀 그 사람의 의도를 보세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은 다 부었다고 해도 나는 부은 거 아니야. 당신 최고로 예뻐. 내 아들이 최고야. 신군사님 그래 안 그래요? 큰아들 최고야.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엄마 나 나쁜 놈이지. 그럼 아이고 세상 천지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너 없으면 못 살지. 이렇게 나와야죠. 그가 하고 싶은 그 말, 그거를 그대로 정말 아까 그대로 따라하는 이렇게 웃기는 거 말고 그 배우까지 들어가서 깊이 공감하면 집 나갔던 아들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집 나간 아들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한 보름 있어봐요. 이제 집 나간 아들 또 큰아들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믿고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다 기어 들어옵니다. 오지 말라고도 다 들어. 왜? 따라서 먹자 할 거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반찬 필요 없고 사랑이라는 반찬만 있으면 뭐 오라 마라 필요가 없어. 산 꼭대기에 집에 있어도요 다 이렇게 줄 타고라도 올라옵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에 경청과 공감이라는 사랑의 표현을 배우고 훈련하고 고양이처럼 훈련을 해서 이렇게 서빙하듯이 훈련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새겨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이에요. 살맛이 안 나. 그러면 소금이 돼서 소금을 딱 뿌려주면 야 너만 보면 살맛 난다. 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 되게 나빴는데 너 보니까 숨 좀 쉬어진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권사님 보니까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야죠. 그러면 뭐 교회가 뭐 부흥하라 마라 전도하라 말 필요 없어요. 그런 교회는 되는 교회고 치료가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